시, 신, 득, 전. 좀 무서운가요? 시는 볼 시자예요. 본다는 말이고, 신, 믿는다, 보고, 믿고, 득, 얻는다, 생명을 얻고, 전한다. 그래서 보고, 믿고, 생명을 얻고, 전한다라는 이 너무나도 길어서 이렇게 한자로 한번 말씀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고, 믿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빈 그런 무덤 가운데 이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어둠과 안개 속에 이 무덤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도착한 곳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무덤이 돌문이 굳게 닫혀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음, 시체가 있는 게 당연한데 무덤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본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본다는 의미가 등장하는데 이 본다는 의미가 아주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한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조가 뭐냐면 처음에는 본다예요.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보고 믿고 생명을 얻는다. 어떤 신앙의 단계 같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단계에 우리의 믿음이 와 있는지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에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해.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무엇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7번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그리고 나아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임을 요한복음에서도 배울 수가 있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해 놓은 엑기스 같은 하나의 아주 작은 이 표본과 같은 그 말씀이 바로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보고 믿고 전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아침에 일찍에 이렇게 와서 무덤을 보았는데 이 문은 열려 있었고 돌문은 커다란 돌문은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이것을 알릴 때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았다는 그 정보 때문에 그렇죠. 20장 이후에는 이 보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이 보다라는 말이.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 10절까지도 몇 번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도 요한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 6절에도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 1절과 5절 그 다음에 6절은 헬라어에서는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블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있네. 여기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이 계시네.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블레포라고 하고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는 말은 데오레오라는 말인데 응시하다, 관찰하다, 조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에 무덤이 왜 비었지? 왜 예수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시지? 하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고,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안 계시네. 세마포를 보니까 이 세마포는 예수님이 분명히 쓰셨던 게 분명하고, 또 수건도 예수님 그때 예수님 무덤에 넣어드렸던 게 분명한데 이것들이 가지런히 쌓여있네. 조사해서 관찰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표면적으로 본 것이고, 한 사람은 조사하고 연구하고 관찰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이 보았다는 것에는 맹점이 하나가 있죠. 어떤 맹점이 있냐면, 영적인 사건은 아무리 우리가 분석한다고 해서 부활의 사건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이 옳고 그르냐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이 영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이 깨달아지거나 믿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리아와 요한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무덤이 비었네. 어떡하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나라고 그런 걱정과 근심에 쌓인 것이고, 베드로는 이 데오레오의 시선으로 벗겨진 세마포 수건을 보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이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이렇게 통해서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알려주고 또 부활이라는 큰 사건을 기쁨으로 전하고 싶었지만,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아직도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구역에서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롯이 그 집안이 갈수록 잘 되었죠. 점점 이렇게 부유해졌어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두 집안이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종들이 싸우게 되었어요. 좋은 그런 풀밭을 선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보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롯,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선택해. 그럴 때 그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롯은 이런 선택을 했답니다.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보았다. 요단 쪽을 바라보았대요. 근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땅은 어느 정도로 좋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풍요하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본 그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되죠?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한밤중에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 저 하늘의 별을 봐. 또 아브라함, 저 동서남북을 바라봐. 근데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바라봐도 전부 다 황량한 땅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땅은 이미 조카가 롯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의 땅들, 대부분 좋지 않은 땅들만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게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게 보이는 땅이 중요합니다.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네가 그 땅을 안 좋은 땅으로 바라보면 안 좋은 땅이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면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으로 오죠. 어떤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 인생의 힘든 상황들을 안 좋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추어진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었고, 오늘 이 롯처럼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요한, 그리고 베드로까지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지금 빈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의 결과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슬픔 속에 있고, 도대체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슴 속에는 죽어있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돼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 그냥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가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도 본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본다는 말은 좀 달라요. 특별히 먼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자주 이렇게 등장해요. 다른 제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그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또 3절에도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또 4절에도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또 8절에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라고 하는 다른 제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요한. 자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다른 제자 혹은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그 문구가 있어요. 종종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 사랑하던 그 제자가 바로 나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자로서 어떤 의무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자라는 사명의 길을 그는 걸어갔던 것이죠. 그는 비록 죽음으로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데요. 오늘 말씀에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둘이 같이, 여기 둘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갈 정도로 그는 예수님의 지금 이 사건, 비어버린 무덤에 대한 그런 사건이 누구보다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죠? 5절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여기 본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블레포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보았으나 어떡하죠?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대요. 보았으나 그 무덤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는 다른 시선으로 무덤에 들어가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제자도 들어가 이제 어떻게 바뀌죠? 보고 믿더라. 근데 여기에 보다는 말은 또 달라요. 앞에서 우리가 데오레오 혹은 블레포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에이도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깨달아 알았을 때, 어떤 깨달음이 주어져서 알게 되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보다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빈 무덤에서 그의 믿음의 상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블레포,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다, 믿음의 단계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포가 육신의 눈이라면 이 에이도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아 안 거예요. 영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죽음으로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을 것 같아라고 깨달아 알아가는 단계에 서는 게 바로 이 에이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들에게 이런 눈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하나의 좋은 그런 말씀으로 읽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는 분도 계시고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는 하는데 그냥 성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읽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다 흐트러뜨리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죄를 지적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자들은 보면 전부 다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탁월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자꾸 육적인 눈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시인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명의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들어가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앞에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얘기하고요. 그인 줄 알 때 그는 예수. 그래서 두 명의 제자의 눈이 어떻게 돼서요? 가리워져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부활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무엇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예배도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배를 그냥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깨닫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소유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눈이 어떻게 밝아졌는지 그 말씀의 누가복음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말씀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에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부활의 신앙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치 관계라는 것은 좋은 밭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면 어떤 밭에 지으시겠어요? 여기 좋은 밭이 있고 좋지 않은 밭이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밭에다가 여러분은 농사를 지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이 좋은 밭에다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좋은 밭에다 농사를 짓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에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밭을 좋게 만드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열매를 얼마만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좋은 밭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밭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우리 여기 어린아이를 둔 우리 엄마 아빠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밖에 갔다 돌아오면 얼마나 반겨하는지 모릅니다. 아빠 왔다고 막 그렇게 좋아합니다. 커서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막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종종 피자 사갖고 들어가면 더 난리가 나죠. 그게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야 너희들 주일날 11시에는 내가 너희 교회에서 너희와 만날 게라고 약속해 주시고 오시겠다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오셨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에서 좋은 신앙이 나옵니다. 좋은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성경 말씀,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이야기도 없이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 그리고 무덤 밖에서 서성이며 그냥 풀레포의 눈으로 봤던 그 요한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이제는 이 빈 무덤에 대한 그 현장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에이돈 깨달아 믿게 되는 그런 믿음에 이른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보고 믿은 다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마리아는 이 부활의 현장을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했는데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가 부활의 감격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서 세상 속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마리아가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덤을 떠나서 찾아오시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을 특별히 20장에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자면 주일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 계셨대요.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어떤 곳에 모인 곳에 두렵고 여전히 무서웠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인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또 12제자 중에 도마는 나는 봐야 믿어 라고 했는데 그 도마도 이 믿음의 모임에 한 번 있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집안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의 문을 뚫고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의 문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절망의 문을 뚫고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지금은 우리가 두려움의 문을 이렇게 닫았지만, 절망의 문으로 굳게 닫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무덤 문을 여신 것처럼 절망의 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모든 악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인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때 도마에게 이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죠.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그냥 읽지만 사실 이 고백은 두려운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나 그런 사극을 보면 한 나라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사극 안 보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죠.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은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나의 주님이시오 할 때 이 주님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황제한테 주로 쓰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패한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도마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황제보다도 더 위대함을, 황제의 어떤 권위도 두렵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황제보다 더 위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는 세상의 권세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이는 반전의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랬다고요?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신앙은 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변화들은 대부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예배, 우리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우리 각 부서들 모임,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런 모임, 그 가운데 대부분 신앙의 변화는 거기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도마 역시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의 인생의 변화와 고백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직접 눈을 안 봤죠? 도마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마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도, 예수님의 못 박힌 그런 자국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창으로 찔린 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확실한 증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더 복된 인생으로 믿는 그런 인생으로 해서 주신 것이 성경인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우리 한 장을 들고, 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을 믿죠. 우리가 그 돈 내에서 슈퍼마켓에 가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10,000원어치의 가치가 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으시죠. 그럼 하물며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아니십니까? 그 안에 약속과 그 안에 기적과 그 안에 증거된 모든 것들이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을 보면 어느 때는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죠? 우리 주님이 주인하십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면 사람의 악함과 선함에 상관없이, 사람의 능력과 능력이 없음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닫아버린 그 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의 그 돌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의 그 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감격과 영광을 다 소유하여 이제는 보고 믿고 생명만 소유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전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